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 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소를 다 보지 못해 안타깝고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현실이 또 답답하고 오후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함께 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은 현실이지만은 이 시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이 공간이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또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안과 기쁨과 그 답답함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운행하는 복된 시간, 거기다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요. 또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돼야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줄거리,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메시지가 소설 또 드라마나 영화에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말입니다. 여러분 소설 끝까지 읽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상영 시간이 2시간 넘는 그 오랜 시간 영화를 끝까지 보는 이유가 또 뭘까요? 다 끝이 뭘까? 결말이 뭘까? 도대체 이 드라마 영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끝을 대단히 궁금해하고 또 그 결말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감동을 얻기도 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학들을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도 끝이 중요합니다. 응원하는 야구팀이 1회부터 9회 초까지 계속 리더했어요.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회 말에 역전 당하게 된다면 9회 초까지 잘했어 하고 막 박수를 칠까요? 9회 말에 역전 당해진다면 끝을 망쳤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속상하여 화가 납니다. 앞에서 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의사이면서 작가인 아툴 가완디라는 이분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책에서 인생을 이야기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야기라. 기승전결이 있는 시작이 있고 또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끝을 맺는 인생이 바로 이야기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대로 인생이 하나의 이야기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일 겁니다. 끝, 결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이든 간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언젠가는 그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라. 그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에베소 5장 8절 말씀대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날이 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줄거리를 쓰고 가고 있고 언젠가는 마침이 올 겁니다. 끝을 맺을 날이 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70, 80이 넘는 어르신들은 그 세월이 70km, 80km 달리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오늘 그 한 정점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말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름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 인사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볼까요? 16장 22절입니다. 고전 16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께 우리가 그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합니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 인사로 이런 내용을 씁니다. 아주 과격한 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전혀 과격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신 날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날에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의 목마름으로, 사랑의 갈증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를 향해서.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을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그리고 내가 피 흘리고 죽고 살린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느니? 마지막 주님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또 확인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든 저주가 옵니다. 실제적으로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갈증이 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데 그 선하시고 거룩하심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악합니다. 타락한 인생, 더러운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저주가 아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저주란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함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 은혜로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주를 향한 뜨거움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질병도 저주가 아니에요. 주를 향한 뜨거운 심장, 갈급한 마음, 탄식과 주를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 사라지고 식어지는 것이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메시지는 진정한 재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보편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일반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저주인가, 재앙인가, 보편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도둑질을 했어요 하면 나쁜 사람이구만.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했고 욕심이 많아요 하면은 그 사람 좀 나쁜 사람이구만. 강도질을 했고 간음을 했고 남을 때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감합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구만. 몹쓸 사람이구만. 그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심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를 향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면은 그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저주받은 상태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보편적인 의식, 인식 상태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큰일 나는 거 아닌데. 주를 뜨겁게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식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일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지지 않으면 그것은 병든 상태이며 비극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날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취업을 걱정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또 질병을 걱정하고 관계를 걱정하는 이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 영적 가련함에 대해서 가슴을 뜨르며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하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더 사모함으로 내가 받을까? 우리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질까?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에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더 주님을 목말라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싶은데, 목숨을 걸고 주를 구하는 이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보편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그 시대를 우리는 예외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시편 기자처럼 영적인 것에, 주를 더 가까이 하는 것에,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에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주를 향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그 갈증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그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 42편을 함께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42편의 2절 함께 우리 합독합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이 기자가 왜 갈망하고 왜 탄식하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배울고 3절 말씀에는 그 갈망이 그 몸부림이 얼마나 깊은지 눈물을 음식 삼듯이 날마다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갈망할까요? 왜 이렇게 목말라 할까요?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고백할까요? 자, 4절을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는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면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그때를 생각하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날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음에 바빌론 포로 땅에 거하면서 눈물 적시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불렀던 고라 자손의 시가 바로 시 42편입니다. 내가 전에는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들과 같이 갔었는데 내가 전에는 하나님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전에 드나렀던 복된 사람이었는데 그리워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드리며 모든 이들과 함께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눌까? 신앙의 복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저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그들은 탄식합니다. 그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 명예, 권세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낙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함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 때문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명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갈망하면서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귀한 예배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당신을 다 쏟아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당신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짝사랑해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거닐자.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동산에 거닐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나와 함께
즐기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짝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주님은 갈급해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 만나기를 원하시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그 부여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너 나를 더 사랑해라. 점점 나를 더 가까이 해라. 그 은혜의 갈망에 탄식함으로 눈물 짖음으로 나를 찾고 찾아봐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나의 이름을 부르라. 왜냐하면 왜 주님을 사랑하나 할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7절부터 21절을 함께 빠르게 한번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사랑할 이유를 주님이 사랑받아서 주님이 어떻게 더 높아지기를 원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더 깊이 만나서 주님의 깊은 부요하심에 재물과 의도 그리고 공평한 길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굶주린 이들을 찾지 못하심으로 주님을 슬퍼하셔요. 주님의 마음이 상하셔요. 그래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셔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물로 나오라 말씀이에요.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은 갈망하는 자들, 갈증하는 자들은 물로 나오라. 그 물은 생명이에요. 그 물은 떡이에요. 그 물은 생수예요.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나에게 와서 배부르게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먹으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넉넉해요. 그래야만 편안해요. 아멘. 물로 나오라. 자,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수, 성령의 생수, 말씀의 떡,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피에, 그분의 절규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교양 있게 우아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의 진액을 다 토해야 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다 그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 맺힌 절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과 표효하는 탄식으로, 찢어진 가슴으로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주를 찾으며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남들이 알아주는 것에, 편하게 사는 것에 여러분, 그것들은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에겐 진정한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주를 향한 눈물이 식어졌고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이 차갑게 병들고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누리는 시열과 영광의 빛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미치지 않는 이들은 자아의 영광만 구해요. 음욕과 세상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에 갈망하고요, 그것에 갈증나면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영화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야, 성도들아,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안타깝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셔요. 너 마음 문 열어라. 뜨겁게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사랑하자. 주를 향한 미칠 것 같은 갈망이 식었다면, 눈물이 식었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보게 되면은 술람미 여인이 잠에서 깨워서 그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갈망해서,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과의 그 사랑에 너무나 진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 이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 아가 8장에 6절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불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에 목말라서 서로와의 목말라하고 갈증하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주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잃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주를 향한 굶주림과 절규를 잃지 않았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주를 향해서 우리는 배고파해야 돼요. 굶주리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부유하신 가운데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사랑에 배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과 선에 배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가, 하나님 나를 더 가지십시오. 더 채우십시오. 그럼 배불러요. 주님의 것으로 배불러요. 주님의 것을 채워야 사랑하죠.
선하고 착한 인생을 살아가죠. 지혜롭게 살아가죠.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절규하다가 심장이 터져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를 사랑하다가 죽음보다 더 사랑하심으로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제자들도 다 주를 위해서 비참하게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칼로 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껍질을 벗겨 죽임을 당하고 끓는 가마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그것을 행복으로 여겼어요. 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다가 끌려갔습니다.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스데반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무서운 저주와 참소가 쏟아질 때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마지막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함으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얼굴은 두려움이 아니라 겁남이 아니라 놀람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주님을 갈망하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가 손대는 것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나니,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말씀에는 스데반이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채워지니까 천사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란 겁니다. 우리는 갈망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붙들림이 없을 바에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찬송가 500장 3절 말씀대로 주 떠남이, 이것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있음에 가치가 없음을 고백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많은 인물들도요, 엘리야도 노뎀나무 아래서 영적인 갈증으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려는 영적 갈증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영적 갈증으로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한번 믿음의 선배 다윗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을 보면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특별히 이 시는 많은 학자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일반적으로 다윗이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 63편이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여지는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 1절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여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도피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이, 육신도 안 먹으면, 안 쉬면, 도망자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더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리고 지혜가 흐려지고 육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음에 생긴 그 모든 결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다윗은 4가지로 그 비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회복했는지. 첫 번째 2절입니다. 다윗은 열정적인 회복을 위해서 장소가 있었는데 성소라고 고백합니다. 성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유대 광야는 성소가 없어요. 다니엘도 먼 타국 땅에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이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예배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광야에는 건물이 없었고 본문에 말하는 성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그 광야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사업 현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영적인 열정을 떨어뜨리는 그 곳에서 우리는 성소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우리의 골방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아니 나만이 있는 그 장소 침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상은 어느 곳입니까? 가장 조용한 곳에 머물러야 돼요. 다윗은 많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침상이 아둘람 굴이기도 하고요. 유대 광야이었기도 했고요. 미친 척하면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피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 현장이 다윗에게는 침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성소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현장이 바로 다윗의 침상이기도 합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즐거이 부르리다. 다윗은 아마 광야에서 생물을 가까이 지켜보는 관찰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새들이, 어미새가 작은 새들을 품에 안고 보호하는 그 현장들을 다윗은 많이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호하심에 거하셔야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강한 오른손이 자신을 잡을 때 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능력의 손이에요. 엘샤다의 손이에요. 헤세드 자상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 손은 어떤 어둠의 세력부터도 우리를 안전케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성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침상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곳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시간이 되어질 때, 영적인 열정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대로 주를 사랑하지 않음이 저주예요. 주를 갈망하지 않음이 저주예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더 갈망하세요. 더 간절히 찾으세요. 더 탄식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치유해 주시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영적 용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 줄 줄로 믿습니다.